예,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좋은 성도가 되고 싶은가? 담임 목사를 사랑해라. 좋은 성도가 되고 싶은가? 담임 목사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도 사도 바울의 칭찬이 일색이죠.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충만했다, 넘쳤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만큼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3장을 쭉 읽어봐도요, 참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은연중에 계속해서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각 개인이 좋은 교회, 좋은 성도로 이렇게 본받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가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리더를 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교회였느냐? 그들은요, 리더를 가리지 않았더라라는 것입니다. 원래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게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인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거기서 유대인들의 엄청난 방해와 핍박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에서 선교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고 전도 활동을 계속하지 못하고 아테네로 옮겨와야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오면 이게 무너질 거 아니에요. 그게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보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1절 2절인데요. 한번 그 내용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멘. 여러분, 그 핍박이 일어나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상황 속에서 거기 남겨둔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모데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사도 바울에 비하면 디모데는요, 되게 완전히 애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교회가 처음 태동한 순간입니다. 이제 교회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만 시작된 게 아니고 모든 교회가요, 아예 처음 시작되고 있었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신학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약 성경조차도 없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구약 성경밖에 없었던,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사도들의 편지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토대로 해서 그냥 그렇게 교회가 이어져 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2세대 리더자들이 세워졌다 하더라도 얼마나 이 사도들에 비하면 얼마나 연약한 존재들이었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 리더로서, 영적 지도자로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에 비하면 한참이 모자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디모데를 영적 리더로 충분히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부족했지만 인정했습니다. 불만이 없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어떤 그런 거리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설교만 좋아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만 좋아한 게 아닙니다. 디모데의 설교 연소하고 부족했지만 디모데의 가르침도 동일한 하나님의 가르침으로서 그들이 기꺼이 받아들이고 기꺼이 그를 의지하고 기꺼이 그를 따라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 뒤에 있는 누구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 거예요. 여기서 제가 신학교 때 늘 공부하던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교사가 누구냐? 목사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교사는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진정한 교사는 성령 하나님이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죠. 사람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에 비해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어떠했습니까? 거기는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사람을 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바울파거든, 난 아볼로파거든, 난 베드로파거든, 이런 파당이 생겼다는 거예요. 누가 더 좋은 교회입니까? 은사와 능력은 고린도 교회가 훨씬 많았지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훨씬 좋은 교회, 훨씬 좋은 성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뭡니까? 너무 사역자를 가리잖아요. 너무 가린다고, 설교자를 너무 가린다고. 이 목사님은 어떻고 저 목사님은 어떻고, 그래서 이분이 더 좋느니 저분이 더 좋느니, 이 설교가 더 좋느니 저 설교가 더 좋느니, 게다가 온라인으로 얼마든지 전국에 계신 유명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유명한 목사님이든 무명한 목사님이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으니까 사실 우리가 그런 토양 속에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때에 좋은 성도의 좋은 태도가 뭐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적용인데 내 교회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사도 바울이 훨씬 위대하죠. 훨씬 실력 있죠. 훨씬 능력 있죠. 그런데 디모데라고 하는 이 젊은 사역자도 하나님의 사역자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기뻐하고 좋아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리지 않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됩니다. 그게 왜 그래요? 이런 좋은 토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설교자를 너무 가리는 거, 이거 별로 좋은 모습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마음의 본질이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기호대로, 내 취향대로, 내 기준대로 내가 선택하겠다. 이 교만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나는 십자가 설교가 좋거든. 십자가 설교만 찾아 들어요. 어떤 사람은 난 축복 설교가 좋은데 축복 설교만 찾아 듣죠. 나는 이렇게 공감해주는 설교가 좋은데 나는 그럼 그런 설교만 찾아보죠. 그 누가 고르는 거예요 말씀을요? 내가 고르는 모습이잖아요. 누가 말씀을 그따위로 고래요?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은요 내가 골라서 듣고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듣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좋으나 싫으나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를 제일 많이 듣죠? 내 교회 목사님 설교를 일단 제일 많이 들어야지. 뭐 다른 게 물론 듣긴 해야 되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태도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좋은 태도라는 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어떠한 설교를 하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는 그 좋은 태도를 갖는 우리 좋은 성도들과 좋은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말씀 자체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교회입니다. 6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데살로니가전 3장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아멘. 자, 여기서 보니까 너희는 데살로니가 교회죠. 너희도 우리를 사도 바울이죠.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사역팀을 간절히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보고 싶어 했을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당시는요, 아까 말한 대로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성경책이 없었다고. 그래서 사도가 되게 중요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편지가 나중에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약 성경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했다는 말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고자 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걸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사도들 이외에도 율법주의자들이나 유대주의자들, 철학교사들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얼마든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통로들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간절히 사모했던 것은 그런 세상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무슨 철학 사상 무슨 그런 것들이 아니라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교회죠. 그러니까 착한 교회죠. 그러니까 진짜 능력 있는 교회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세상에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정보의 홍수 아니 정보의 쓰나미라 그러잖아요. 배울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배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르침을 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인 유튜버들 얼마나 많아요. 그중에서 근데 성도가 가장 사모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고 찾아야 할 게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잠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뭐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 방자히 행하거니와. 묵시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지. 이게 없으면 백성이 어떻게 행한다고요? 방자히 행하더라. 방자히 행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망할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할 길로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코로나 비상이잖아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면서요? 요새 카페도 못 가죠. 카페 가봤더니 의자 다 접어서 올려놓고 앉지도 못하게 테이크아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카페 커피 얘기하러 가는 건데 못하니까 못 가는 거죠. 이럴 때 뭐 해야 돼요? 집에서 기도하고 그 두 번째 성경 봐야죠. 다니엘 김 선교사인가 그분이 잠언을 깨달으려고 70몇 번을 읽었다면서요.
그런 모습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좋은 목사고 좋은 성도고 좋은 교회죠. 한 권 정해놓고 여러분, 한 권, 그게 잠언이든 뭐 사도행전이든 요한복음이 좋은 말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에스더든 뭐 좀 짧은 신약의 성경의 짧은 서신이든 간에 하나 정해놓고 좀 반복해서 좀 읽어보라는 거예요. 집에서 뭐예요? 성도가 성경이라도 읽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맨날 무슨 돈 벌 궁리, 무슨 뻘짓할 궁리 좀 그만하고 진짜입니다. 성경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사모하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좋은 교회, 좋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왜 좋은 교회였느냐, 왜 좋은 성도였느냐, 이겁니다.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굳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7절과 8절입니다. 자,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7절에 보니까 환난 가운데에 너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환난 중에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게 안 흔들렸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았다고. 환난 중에 고난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8절에 너희가 주 안에 어떻게 선즉? 굳게 선즉.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때잖아요. 고난이 있었고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못 믿게 막 때려잡아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그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교회거든요. 개척교회거든요.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 있었던 교회가 어디냐? 데살로니가 교회. 되게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성도 좋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좀 흔들리지 말아야죠. 뭐 이렇게 갈대처럼 흔들립니까? 뭐 이렇게 흔들려요? 흔들린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어제 말씀드렸죠? 그걸 크게 보는 거예요. 돈을 크게 보니까 돈 앞에 맨날 흔들리지. 그 돈이 큰 거예요? 그 뭐가 커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데. 돈이 크게 보이니까 돈 적으면 적다고 흔들리죠. 돈 주머니에 쥐면은 돈 좀 줬다고 막 흔들리죠. 돈을 크게 보니까. 문제를 크게 보니까 문제 있을 때마다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익을 크게 보니까 자기 이익 앞에서 막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말을 크게 보니까 별것도 아닌 팩트체크도 안 된 그따위 소리에 막 흔들리는 거 아니에요. 그 왜 그래요? 그걸 너무 크게 봐서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땠다?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다? 세상의 것을 크게 보지 않고 사람을 크게 보지 않고 문제를 크게 보지 않고 고난을 크게 보지 않고 하나님을 크게 보고 말씀을 크게 보고 믿음을 크게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우리의 믿음의 표본 아닙니까? 예수님의 믿음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풍랑이 있는 바다 속에서도 잠을 자고 있냐고. 상상이 됩니까? 무슨 말이에요? 풍랑을 크게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사실 해석학적으로 보면 풍랑은 마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성경신학적으로 보면은 풍랑은 마귀를 의미하는 건데 다시 말해서 풍랑을 크게 보지 않았다는 이 말은 마귀를 크게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네가 아무리 날뛰어 봐라. 너보다 훨씬 큰 존재가 우리 아버지야. 하나님이 훨씬 크셔. 여기를 봤다고. 여러분 그래서 제일 바보 같은 성도가 누구예요?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하나님까지 떠나는 사람들. 나 이해가 안 가요. 사람한테 실망했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지? 그냥 그 사람만 떠나면 되는데. 무슨 말이에요? 사람을 너무 크게 본 거지. 여러분 사람은 원래 실망을 줍니다. 원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만 크게 볼 줄 아는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 상황, 환경 조건에도 믿음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서 계십시오. 정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기 바랍니다. 하나님만 크게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되고 일어나고 살아나고 나아지고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좋은 성도, 좋은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지도자를 가리지 말라 그랬죠. 설교 너무 가리지 마십시오. 그냥 듣는 대로 들려주는 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담임 목사 설교 잘 들어야 되겠죠. 담임 목사 설교 안 들을 거면 남의 설교도 듣지 마요. 앞으로. 첫 번째 그거였고 두 번째 말씀을 사모해라. 말씀을 좀 읽어야죠. 하나님 코로나 주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좀 많이 봐라.
그리고 무장되고 좀 우리가 좀 그렇게 된 다음에 그리고 나중에 전도하고 선교해라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절대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굳건히 서라. 마귀와 세상, 사람의 말, 문제 뭐 아무것도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만 크게 볼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